3월 27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성만찬 이야기가 나오고요. 성찬 6월절 식사죠. 6월절 식사가 끝나고 하나님께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 가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기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기도가 있죠. 자, 몇 가지 부분만 같이 좀 보겠습니다. 먼저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하죠. 근데 중요한 게 이 6월절 식사는 원래 가족들과 해야 돼요. 출애굽할 때 각 가족별로 집 안에서 먹었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과 그리고 떡, 그리고 쓴나물, 이것들을 준비해서 가족들과 함께 먹는 게 6월절 식사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제자들이 남이 아니라 제자들 가족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족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이후 본문에 보면 그게 아닌 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족으로 여기신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될지 다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시간 오늘 26절에 함께 먹으면서 축복하면서 떡을 떼주고 그리고 27절에 감사 기도를 하면서 잔을 함께 나누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은 지금 기뻐하는 척, 즐거워하는 척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계시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되는가? 결국 이 식사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잡혀가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후의 식사이고 너무 비통한데 근데 왜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즐기실 수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죠. 그 산모가 출산의 고통을 지나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큰 기쁨, 감격 이런 게 찾아오잖아요. 그거를 산모가 알기 때문에 그 출산의 고통을 견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똑같은 것 같아요. 십자가라는 큰 고통과 고난을 견디면 부활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로부터 되찾게 되는 이 큰 기쁨, 누군가를 구원해낼 수 있는 이 큰 기쁨, 누군가를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는 이 큰 기쁨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축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제자들은 알까요? 모르죠. 특별히 이제 어제 본문 연결해서 보면 가룟 유다 모르죠. 예수님의 진심이 제자들에게 전해지지 않죠. 근데 제자들이 진심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진심을 닫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상대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진심을 딱 접어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다 알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딴 마음 먹고 있다는 거 알아요. 예.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진심을 그들에게 계속 열어두잖아요. 저는 이 모습이 결국 성도가 변화하고 성숙하면서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닮아갈 수 있을까? 물론 현재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데 어떻게 닮아가야 할까?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야 이렇게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니까 이걸 보면서 좀 그걸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와,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변해가게 하실 것이다. 그걸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시고 대부분 이제 유월절 식사를 마치면 가족들이 집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함께 그 깜깜한 하늘을 보며, 그렇죠? 별을 보며 달을 보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전통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똑같이 예수님도 유월절 식사 마치시고 찬송하고 이제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는 거죠.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죠.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제자가 아니잖아요. 오늘 너희 이렇게 할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보면 기록된 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목자를 치리니 그의 양떼가 흩어지려는 이게 스가랴 13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 너희는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야. 그리고 내가 했던 말대로 될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죠. 부활 전에는 죽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다 떠나가는 거 이걸 얘기한 거죠. 요것만 말씀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도 말씀대로 되는 건데 제자들은 그 다음은 안 봐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뒤에 부활한다는 제자들이 안 보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네. 다 흩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가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다 알려줘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려주면 안 할 것 같은데 알려줘도 우린 해요. 우린 그만큼 연약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3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나가 있어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이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주님이 갈릴리로 가면 흩어진 제자들에게
어디로 보라는 거예요? 거기로 보라는 거죠. 예, 지금 요 얘기 해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 너희가 흩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다음 원래대로라면 뭘 얘기해야 됩니까? 니네 배신하지 마. 나 떠나지 마. 이런 얘기 하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하죠? 우리랑 달라요. 예. 가는지 안 가는지 내가 다 볼 거야. 뭐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주님이 다 아시는 거죠. 주님 뭘 아냐 하면 제자들이 흩어지는 게 그들이 약해서 그런 거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들이 악해서 그런 거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약하다. 예. 그들의 심령이 약하다. 이걸 다 알아요. 근데 제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강하다. 이유 보면 그걸 계속 증명하죠. 예, 나는 그래도 주님 옆에, 나는 죽어도 주님 옆에 같이. 자기의 믿음의 강함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실제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있죠. 왜 이야기를 해줄까요? 주님의 진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니네들 조심해라. 니네들 낙심하지 마라. 나중에 보자. 실수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실패로 끝나는 건 아니야.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너희가 나를 떠나는 실수를 해도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보면 돼. 너희의 실수를 나는 실패로 만들지 않을 거야. 지금 주님은 자기의 진심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주님은 생각보다 진짜, 이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넓고 크고 깊어요. 우리랑 달라요. 예, 우리랑 진짜 다르죠. 너무 멋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발끈합니다.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쁜 놈이죠. 예,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얘네들은 다 그럴 거라는 거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후원장담하죠. 왜 그럴까요? 그게 뭘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믿음이 큽니다. 예,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를 몰라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주님. 우리가 약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한데, 예, 근데 그렇지 않죠. 예, 주님 앞에서 옳게 보이고 주님 앞에서 좀 더 커 보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34절 같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랴. 아니야, 너는 결국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너 3번 할 거야. 언제 해주냐면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내일 동 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면 지금 33절에 다 버려도 주님 버리지 않을게요 라고 했던 걸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못할 거야. 네가 말한 대로 너는 못할 거야. 주님 다 아시죠? 예. 근데 지지 않아요. 35절 마지막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도 나는 주를 부인하고 주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크게 말했겠죠.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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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중요한 게 왜 이걸 얘기해야만 했을까요?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진짜 죽는다 생각을 안 해요. 이 문제 때문에 또 싸우잖아요. 누가 큰가. 여기서 인정받아야 큰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지 않으려고 지금 뭘 하냐면 고백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고백이 다 보여주기식 고백이라는 거죠. 한 방에 다 끝났어요. 한 방에 다 사라졌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뭔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말로 지켜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의 믿음은 말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말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알아요. 말은 그렇게 해도 얘들 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실력이 없는 거죠.
실력 있으면 말 안 해도 합니다. 실력 없으면 말로만 해요. 믿음이라는 게 실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말한 대로 지키는 실력. 그게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아니라고 말할 게 아니라, 잘하겠다고 말할 게 아니라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셔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진심이 예수님의 진심이 베드로에게 통하지 않는. 근데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를 향한 진심을 닫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쭉 이어져 오는 거죠. 오늘 두 가지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데 아까 성찬하는 장면, 저는 이 장면에 유다가 있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봐요. 복음서는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성찬 이후까지 가룟 유다가 남아 있는 기록이 있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성찬 전에 유다가 나간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는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누가복음의 기록을 따라서. 왜냐하면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2번이나 기회 줬는데 기회 차버리고 사람들도 다 보고 있고 가룟 유다를 향한 시선이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마음을 접어요, 안 접어요? 안 접죠. 끝까지 성찬에 참여하게 하고 본인의 진심을 유다에게 전하죠. 기회를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유다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렇죠? 이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속 진심을 열고 얘기해주고 경고해주고 이렇게 될 거야. 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진심을 받아들이나요? 받아들이지 않죠. 오늘 이 본문에는 유다를 향한 열려있는 진심을 가진 예수님, 베드로를 향한 열려있는 진심을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요. 그런데 둘 다 그 진심을 받지 않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진심이 통하지가 않아요. 왜 통하지 않았는가? 유다가 진심이 아니고 베드로가 진심이 아니라서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진심을 닫아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닫지 않죠. 저는 이 관점이 이 본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다 알지만 기회를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전부 다 알지만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저는 이 마음을 본받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심이 통하는 사람들만을 만나는 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가? 그런 사람 만나면 복이죠. 근데 항상 진심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진심이 안 통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은 뭐예요? 내 진심을 접는 일인데 예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결국 이 모습 또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반면교사가 있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통해서도 반면교사가 있지만 이 본문에 드러난 예수님을 통한 정면교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저는 그 반면교사보다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정면교사의 모습을 오늘 하루 깊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묵상하면 좋겠고 적용하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고 나의 진심을 닫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